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동문 1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며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내 주의 보혈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즉 나여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여라 하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
발 씻어 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안홍목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지나고 3월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던 각오와 열정을 다시 회복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아 힘써 주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았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차마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부끄럽사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70주년을 맞이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의 말씀을 되새기며 실천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도움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찬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4장 3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정달성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지목 헌금 두 가정에서 올렸습니다. 태국 선교 지목 헌금 정달성 장로님, 조순희 권사님 가정, 태국 선교 지목 헌금 오찬승 권사님 가정. 제가 액수를 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적지 않은 액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 믿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도 참 감사한데, 주 앞에 나올 때 저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마음과 여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아서 남아도라 하는 것 아니라 주의 것을 주의 것이라 여기는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여기고 떼어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은 받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매주 드리는 주일 헌금과 10의 1조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되 특별히 10의 1조를 떼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 10의 1조가 더 많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특별한 에 감사한 이들에게 감사의 삶이 일상이 되게 도우시고, 전도와 선교 작정한 대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태국 단기 선교와 태국 선교를 앞두고 정달성 장로님, 조순희 권사님, 오찬승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아버지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여기 이것저것 다 주를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드려진 헌금을 주님 받으셔서 주님 정말 태국 단기 선교와 태국 선교의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되어서 아버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물질이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것 되어서 양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되 자녀와 손주와 아버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과 하는 모든 일도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 물질로 나와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몸으로 나와 예배하고 나오지 못하지만 아버지 인터넷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를 받으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물과 우리 자신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날은 춥지만 그렇게 밝은 날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 날씨 때 감기는 안 드셨어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강사는 광고한 대로 박성희 선교사님, 태국 우리 주파송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온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에서 드립니다. 또 예배 이후에 오후 예배 이후에 태국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태국 선교사님이니까 태국에 대하여 강의하고 기도하시고 할 터인데 관심 있는 누구나 다 오셔서 같이 들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3월 첫 주니까 구역 단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가정이 아니라 한 구역에서 한 가정을 택하여 거기서 같이 모이셔서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되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미리 주십시오. 교역자들 새로 와서 여러분을 섬기려고 하는데 얼굴도 알고 사정도 알아야 되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나가시다 보면 기도 제목 용지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아야 저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니 미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대학 봄학기 개강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3시 20분에 유초동 부실에서, 수요일은 3월 6일 주일 오후 예배 이후 새가족 부실에서, 토요일은 3월 9일 1시 반 2층 중고동 부실에서 하는데, 토요일은 아마 목사님 하여튼 강사분하고 연락하셔서 교회에 좀 일이 있어서 장소가 되는지 확인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 토요 전도팀 시작합니다. 전도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누구나 오셔도 되고 또 각 가정에서도 전도 꼭 부탁합니다. 3월 23일 토요일에 있을 학습세례, 입교, 유아세례 문답 신청을 오늘부터 받습니다. 사무실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는데
제출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잘 모르면 알려주셔서 귀한 것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출해 주신 분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 교육 받아야 됩니다. 장로님들 당회원 앞에서 교육 받으시고 문답하시고 그리고 모든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도노회 여러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3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양문교회당에서 수도노회 교직자회 총회가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 담임 목사, 총대 장로님 되십니다. 수도노회 고시 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 우리 예배당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수도노회 장로회 정기총회가 같은 날 3월 9일 오전 11시 한광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지난 주일 받은 수첩 우리 애써 만들었는데 만든 인쇄소에서 실수한 것을 인정하여서 새롭게 보내줬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속지만 보내줬으니까 밑에 1층 사무실 내려가 보면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속지만 되어 있는데 지난주 수첩 가져가신 분은 속지를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겉지를 좀 빼서 속지에 넣어주시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 교인 모두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겉지를 교체해 주시면 되겠고 지난 주일날 혹시 수첩 안 가져가신 분은 새 것 가져가시면 됩니다. 불공평하다 이러지 마시고 조금 더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소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 되어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자랑 십자가 밖에 없다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큰 은혜 부어주셔서 모두가 영으로 찬양하고 감사로 찬양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부터 예수님은 믿어도 교회는 싫다 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정부에서 모이는 것을 금하게 하여 저희는 정부 시책도 따르지만 모여서 감염되는 게 이웃사랑의 해가 된다고,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 유지하다가 오히려 사랑의 해가 되는 것 때문에 그 시책을 따르며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얼마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는 잘 못 나갔고 다시 교회가 문을 열어도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이제 정착되고 일상화된 분들이 오늘 혹시 인터넷을 보면서 계시든 나중에 녹화를 하며 보시든 또는 그나마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 이러면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좋게 얘기해서 왜 교회를 안 나가는지 교회 제도, 또 여러 행정 절차, 프로그램의 빈약함, 건물의 불편함 이런 것도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관계에 아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래저래 사람에게 치이고 상처받고 가서 그런 사람 보면서 예배를 드리느니 차라리 안 보고 안 듣고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던 또는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던 내 신앙이라도 유지해야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 모임에 나오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마지막 때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더 열심히 모여야 될 겁니다. 모두 아는 것처럼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조직 체계가 아니고 교회가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일진데 어느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 냄새 좋은 것도 있지만 사람 냄새는 죄께서 나서 죄를 먹고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살다 죄 가운데 죽는 게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죄 가운데 벗어난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저 주의 은혜로 죽어 마땅하고 진노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 주의 은혜로 은혜 받아 조금씩 살아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은혜로 살아도 사람 보기 따라 실망스럽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래서 사람 보는 거 싫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그것보다는 똑같은 죄인 아니세요?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도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마음 고쳐지지 않는 걸 놓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남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애를 쓰고 간청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보통 요즘뿐 아니라 모든 오고 오는 교회 가운데 거의 표어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이렇게 좋은 건물 없었습니다. 음향 장비, 조명 시스템, 냉난방, 앉아있을 좋은 곳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인데 왜 초대교회 하는가? 오늘 초대교회 한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는 이런 게 있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초대교회의 모델을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적어도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마음의 문제요, 두 번째는 물질의 문제요, 세 번째는 은혜의 문제입니다. 마음과 물질과 은혜, 이게 초대교회 갖고 있었던 강점이고 초대교회를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마음의 문제. 초대교회는 32절을 보니까 명패가 없습니다. 그저 믿는 무리가. 초대교회라는 건 후대에 우리가 붙였습니다. 마치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처럼 어디 멋지게 휘장, 휘호를 써가지고 붓글씨를 쓰고 또는 아크릴판을 하고 해가지고 멋지게 찍어서 초대교회 붙여놓고, 건물 제대로 된 건물에 붙여놓고 거기에 들어가 예배드린 건물이 없으면 이들은 카타콤이라고, 예배드리면 걸리면 죽게 되는 것도 알면서 지하 컴컴한 데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들 가운데 비록 제대로 된 외적 조건은 하나도 된 것 없어도 이들은 특별히 오순절 때 전국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졌던 무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들의 출신 성분은 매우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한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거기서 떠나지 않고 해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누구보다도 말도 생각도 행동도 자라온 환경도 다 다른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속에서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 32절, 믿는 무리가 마음의 문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들은 한 마음 되었습니다. 한 마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건 기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한번 상상해 보면, 보통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나 어디나 일어나는 건데, 두 단체가 있습니다. 성향이 비슷하고 서로 아는 게 있고 또 서로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다가 그냥 재정적으로 각 독립된 단체로 지내기에는 좀 어려워서,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우리 합칩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각각 두 단체에 속한 대표들이 모여서 여러 번 모여 논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해서 한 얘기가, 우리 합칩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같이 합치자고 했더니 두 개가 모여서 하나가 됐느냐? 아니요, 두 개가 모였더니 세 개가 됩니다. 어떻게 세 개가 되는가? 두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자고 할 때 거기에 동의했던 대다수의 사람들 한 무리, 나머지 이쪽도 저쪽도 나는 저기 싫고 나는 이쪽 싫고 해서 나는 합치지 않겠다는 무리 둘 다로 남아 있어서 둘이 하나 되려고 했다가 셋이 되는 게 세상사이고 또 우리 주변에서 보는 바입니다. 그만큼 하나 되는 건 어렵습니다. 남녀가 하나 되는 것, 결혼을 통하여 하나 되는 게 신비입니다. 가능치 않은 게 바로 신비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안 되는 기적적인 일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부가 계시는데 사랑으로 시작해서 여전히 사랑하시죠? 안 싸우시죠? 늘 좋으시죠? 근데 더 좋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다가 은혜 충만하면 왜 그렇게 귀하고 고맙고 사랑스러운지요. 원래 좋은 분이었고 평생 살아왔던 내 남편, 내 아내였지만 그냥 오래 살다 보니까 덤덤해서 뭐 보듯 이런 마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은혜 충만하면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사랑스럽고 고맙고 미안하고. 성령 충만은 사람을 묶어줍니다. 성령 충만은 전혀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좋은 교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령 충만하여서 한 마음 한 뜻 되는 교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옥에 갇힌 가운데 이렇게 동일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그다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임, 성령 충만한 단체,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지금껏 그렇게 해왔던 우리에게 더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바라야 되겠습니다. 처음이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 그리고 재물, 돈입니다. 이것 때문에 좋았던 관계 금이 다 갑니다. 물질 놓고 서로 의심하고 탐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없어서 지질이 공상이라고 미워했다가 무시했다가 갑자기 물질이 생기면 물질 때문에 왜 그렇게 싸우게 되는지요. 가지면 갖는 대로 만족이 없고 더 갖고자 하는 게 물질입니다. 요물입니다. 물질은. 갖기 전에는 온갖 일에 다 계획 세워져 있다. 갖고 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돈이 없이 살다가 복권 1등 당첨되어서 그 마지막이 좋은 사람을 별로 본 적 없습니다. 갑작스레 돈이 생기면 관계 다 깨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떠나가게 되고 건강해지고 마지막 자신이 황폐해지는 게 보통 복권 당첨 1등 된 사람, 특별히 돈 많은 사람.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쉬쉬하고 안 가르쳐주고 그렇게 사느니 왜 당첨돼요? 그냥 살지?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 여기도 돈이 들어가면 부모의 돈, 남겨질 유산, 누구에게는 얼마 주고 누구에는 얼마 주고 이거 놓고 신경 쓰이고 싸우고 이렇게 부부 사이에도 돈이 들어가면 갑자기 얼굴이 달라지고 눈초리가 달라지고 또 이 형제 자매 사이도 마찬가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이렇게 물질이 들어가서 이렇게 서로 마음이 나빠지고 관계에 금이 간다면 그 외에는 말할 나위 없겠습니다. 그런데 늘 인류 역사상 이상적인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꿈은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공평하게 살자 원시 공동체로 공산주의 형태를 띠고 사는 사람들 이상은 좋은데 성공 못했습니다. 사람의 탐심과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능케 된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 성령 충만하니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물론 이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강제적으로 내라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이 모두 내라 아닙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경우가 좀 이따 나오는데 여전히 소유권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발적이고 있는 것 중에 얼마를 내는 거고 그러나 중요한 건 물질을 냈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들여서 같이 가진다는 겁니다. 신명기 율법서에 있는 말씀처럼 신명기 15장 4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난한 자 없이 주면은 버릇되고 뭐가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 자비와 이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나누고자 하는 것들 있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결과는 드러나야 되는데 뭘로 드러나는가? 물질을 나눌 수 있는가?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많든지 적든지 간에 많으니까 해야지. 왜 남의 돈 가지고 말하세요? 남의 돈 갖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거 가지고 많든지 적든지 오병이어 갖고 있던 전부였지만 그걸 나눌 때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게 하는 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것에 고마움과 감사가 있고 서로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것. 이게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되게 만들었던 두 번째입니다. 교회, 그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 저는 뭐 요즘 말을 들어 상상 그 이상의 교회라 제목은 했지만 마음이 하나 되고 그리고 마음 있는 곳에 물질 있다고 물질을 나누는 교회라면 마지막은 은혜입니다. 은혜. 교회는 교회다워야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냥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큰 은혜는 그냥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큰 은혜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은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앞선 단계가 있어서 큰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큰 권능. 제가 찾아보고 다 할 수 없어서 그냥 요약을 하는 건데 한글 개역 성경, 그 다음에 또 한 번 번역의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말들이 혼용되어서 그냥 보면 그게 그거 같아 보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세, 권능, 권위, 능력, 이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특히 성령님과 관련해서 있는 거 권세, 권능, 권위, 능력. 그런데 이거 혼용에 쓰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말인지 좀 헷갈려 하실 터인데 그냥 헬라어 상에는 두 가지로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엑수시아라고 하고 또 하나는 디나미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는 주로 권세 쪽에 해당이 많이 되고 이 엑수시아 권세는 법적인 것과 관련된 자격 또는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힘이 바로 엑수시아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한참 말좀 공권력, 정부의 힘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정부라는 사법적인 어떤 법 체계 안에서 갖고 있는 힘, 이게 엑수시아, 권세 또는 권능, 뭐 여러 말로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입니다. 이 권세. 말씀을 풀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엑수시아입니다. 자격, 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권리를 주셨습니다. 자격과 권리에 해당되는 힘이 바로 엑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관련하여서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오늘 사도행전과 관련해서는 이것보다는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하나가 뒤나미스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나타난 힘입니다. 힘, 정말 힘, 폭발적인 힘. 어떤 위치, 상태를 변경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뒤나미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갑자기 펑 터져서 그 단단했던 돌과 건물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런 큰 힘 또는 큰 힘을 소유한 어떤 존재를 드러날 때 뒤나미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때가 뒤나미스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좀 설명을 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은 오늘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믿고 따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은 자이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 로마인의 법을 보면 십자가에 죽은 자는 최악입니다. 죄수 중에 이런 죄수 로마인은 결코 사형 틀 중에 십자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왕으로 구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이 바보스럽고 이 천민의 소대는지 그리고 전부 지금 죽음에 당할 그럴 사람인데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인데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입니다.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폭발할 것 같은 능력, 구원이라는 능력. 내가 사나 죽으나 잠시 고난은 잠시고 앞으로서 영원한 장래 영광을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로서는 이 폭발할 만한 힘과 이 능력들을 경험하고 나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두려워하게 하랴. 세상의 어떤 것도, 공중의 권세도, 어떤 것도 나를 붙잡고 나를 두려워하게 하지 않을 게 많은 더 큰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능력, 디나미스. 이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4장 33절에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적은 권능 아닙니다. 큰 권능.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권능을 위임받아서 큰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권능을 행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 때 했었던 걸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높여줍니다. 영향력이 커집니다.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자꾸 그런 일 하면서 마치 이 권능을 행사하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이것을 금하였습니다. 왜 이러냐고. 내가 이런 능력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나는 아니라고. 그들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끝까지 행할 수 있었던 게 이단과 다른 게 이겁니다. 이단을 행하다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했을지 몰라서 이단 역사를 보면, 그런데 점점 자신이 신격화되고 자신이 높아져 갑니다. 그런 사도들은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고. 큰 권능으로 행하는 게 이들에게 가장 우선은 병고침, 귀신 쫓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높이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아버지를 높이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때를 따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인 것처럼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높이는 겁니다. 권능을 행사하여서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여러 기적 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고 부차적인 우선은 예수님의 영, 예수 높이는 거, 예수 영광 돌리는 거. 그래서 사도들은 이걸 알아서 큰 권능으로 뭘 했느냐?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다른 것만 입술의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예수 부활, 죽으셨는데 수치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이 만주의 주시라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하니까, 그러자 따르는 게 큰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는 좋은 게 좋은 것, 먹을 건 먹고 나눌 건 나누고 웃고 지내면서 은혜롭다가 아니라 큰 권능이 사도들과 믿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큰 권능의 결과 예수, 오직 예수.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인 걸 알고 감사하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따라 나도 죽고 부활함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임할 거라는 바로 이런 것들을 증거할 때, 진리가 진리될 때, 그때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좋은 교회, 강남에 있어야 되고, 오면은 주일학교 모든 프로그램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차 시설 잘 돼 있고, 뭐 오면은 나 어디 뭐 교회 중직자요 하는데 어깨에 힘 들어가고, 우리 이거에 강남에 있는 분들은 안 보시겠죠? 막 편하게 얘기하면 그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있는가,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지 바람이 여기서 저기로 가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너와 나의 마음이 힘 있는 자의 마음을 따라 굴종하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은 예수님 마음, 주님의 마음, 서로 마음을 낮춰
낮은 데에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성령 충만한 결과는 가장 아까운 생명 다음으로 귀하게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워하기보다 나누는 걸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때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은 바로 큰 권능의 역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높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주께서 다스리시지만 특별히 교회는 주의 피로 사신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직 주님만 높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소원한다면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 대성교회 70주년 감사하고 앞으로는 더 감사해서 은혜 위에 은혜, 큰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직 예수 그렇게 전하고 그저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없이 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어르신들 아버지 같이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도 여전히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서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계승하여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로 한 마음 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로 마음 나누어서 아버지 물질로 서로 돕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주신 권능으로 주님만 증거하여서 큰 은혜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310장.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히 마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1층 사무실 옆에 수첩 교체해 가시든 가져가시든 꼭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